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보통 우리가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도 잠깐 살펴봤지만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제단과 이 바알 제단 중에 어느 쪽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시험하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알 신을 믿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합이 이 850명과 단 한 사람, 이 엘리야와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굉장한 큰 전투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스케일이 큰 영화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의 한쪽에서 지게 되면 생명이 걸려있는 싸움이에요. 목숨이 걸려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가려보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연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그것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아방 앞에서 지금 그것을 가리는 중요한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전투의 결과는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그 기도하면서 그 자신들이 믿는 바알 제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떻습니까? 불이 내리지 않아요. 다시 말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지금 엘리야 쪽은 어떻습니까? 그 쌓아놓은 제단에 3번이나 물을 끼얹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물을 끼얹으면 불을 붙는 것이 가능할까요? 도저히 불을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 제단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 쪽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이 단번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번제물은 물러날 것 없이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도랑까지도 다 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직접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한 나라의 왕인 아방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엘리야가 믿는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18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는지 2번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어떤 신화, 곰이 사람이 됐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또한 그냥 남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엘리야 선지자나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도 엘리야처럼 저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해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새 번역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놨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인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왜 우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요 곧장 그 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굉장히 겁쟁이에요. 그 도망을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 나머지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비결 3가지. 첫 번째로 뭐냐?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 하나님의 일에 걸려있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그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웃을 위해서 정도, 친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정도, 그 정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하게 되면 거기서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와 결정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엘리야가 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왜요? 출애굽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엘리야의 싸움은 그러한 하나님 그 이름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대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의 민족들은요 각자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따져보면 우리들 각자마다 믿는 신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눈물을 흘리면서 경배를 올려드리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절에 안 가고 또 무엇에 어떤 그 신들에게 경배를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명예와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스펙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2가지 신을 동시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믿을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 민족들이 각자 살고 있는 그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이 들게 되면 그 자신들이 믿는 신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그 당시에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보신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감사하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진짜 신도 아닌 그 신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엎드려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잘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믿는 그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야 진짜 교회 다니더니 술밖에 모르던 저 사람이 술을 끊었네. 야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 있어. 야 예수 믿으니까 진짜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예수 믿으니까 진짜 어떡해? 야,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근데 문제는 반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도 지금 욕을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야. 맨날 입에서 부정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술을 더 의지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예수 믿는 거 별것 없네. 뭐 교회 다니나 우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네. 여러분, 초신자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자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진짜 마음 아프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에 있는 그 다른 신들을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똑같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보고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행동,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미어터졌습니다. 요새는 십자가만 걸면 어떻습니까? 부패예요, 부패. 골라먹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 말에 취향에 맞는, 내가 듣기 좋은 교회만 골라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취향에 나에게 맞는 것을. 여러분도 뷔페 가보셨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하심으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다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둘째로 기도 응답의 조건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가요, 이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아방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이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이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게 바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겠어요.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이 쫙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물도 지금 다 말라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서 너는 먹고 마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선포한 이 엘리야의 상황,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뭐가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것이 전혀 없어요.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이후에 이제 그거가 나와요. 정말 실제로. 지금 비가 내릴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뭐를 믿고 아합에게 큰 소리로 이제 큰 빗소리가 내릴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장 앞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과 1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1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에 지금 아합에게 가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아합에게 가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지금 역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악독하기로 손에 꼽히는 그러한 왕이 바로 아합왕이에요. 엘리야가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아합왕에 가서 당당하게 설포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주일날 또 때때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비록 똑같아도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비가 올 것이라고 한 번만 이야기하고 눈치를 보고 상황을 살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지금 얼마 뒤에 또다시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 말씀이 44절의 말씀이에요. 18장 4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비가 올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번째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치거나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그 믿지 못하는 어떤 불신앙의 마음으로 엘리야가 나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환에게 어떻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44절 후반절을 보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여러분, 지금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을 내릴 것이라는 걸 한술 더 떠요. 이제 당신이 내려올 때에 이제 당신이 이제 비가 내려서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까지도 지금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당장 눈앞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보았지만 불신앙으로 선포하는 것도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목전의 앞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불신앙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메뚜기같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서 절대로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선포를 했어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상황만 본다면, 실제적인 이야기만 듣는다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가 진짜 맞는 말이에요? 냉정하게 본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더 맞아 보여요.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본다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장대하고 너무나 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들이 정말 그들이 봤던 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이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진짜니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럴듯하게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지만 그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말. 인간적인 말. 그럴듯해 보이는 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열어 그런 기사, 그런 메시지만 보십시오.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실제적으로도 그래. 여러분,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도 똑같은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퍼부으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며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라 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잡고 어떤 보이는 현상에 자꾸 우리 마음을 뺏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적과 보이는 어떤 현상에만, 기복신앙적인 거에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네. 예,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에만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디까지 전하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산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살 이상의 남자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선포했던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출애굽 1세대들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 땅을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뺀 사람들, 최초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1세대들만 무려 60만 명. 여러분,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 60만 명 중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단 2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출애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천국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 2명입니다. 좁은 길, 좁은 땅. 우리가 그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조명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과거에 우리가 선포했던 어떤 결과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겠다, 절대 안 된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해봐야 뭐해, 소용없는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선포를 계속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선포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큰 소리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다면 동시에 그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선포를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선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만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갈멜산은 방금 전에 엘리야가 바알신과 싸워서 승리한 장소입니다. 지금 승리의 기쁨을 누릴 만도 할 때 아닙니까? 850명만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850명만 싸워서 왕이 지켜보고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한 거예요. 내 자신을 높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기쁨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승리의 기쁨보다는 뭐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더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도 지금 온 백성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선지자가 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또 다른 말은 잘 듣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은 또 잘 들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골라듣기식에 골라듣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마음에 뭔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뭔가 내 영혼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움을 주는 그 말씀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피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 육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나라의 대표이고 왕이라면 지금 엘리야와 함께 기도해야 할 때, 지금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합 왕은 기도하지 않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굉장히 힘든 자세로 기도해요. 42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다라는 거 나옵니까? 땅에 꿇어서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넣었대요. 땅에 쳐박았대요, 상체를. 여러분, 이런 자세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이 행동은 오직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행동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들도 집중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몰입하느냐, 얼마나 몰입하고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도 열매를 맺어요.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중언부언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다 뺏겨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승리의 마음을 뺏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엘리야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먼 아프리카에 있는 데서는 실질적으로 선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갇혀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주일날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편협된 우리의 어떤 그 얕은 지식에 한계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머리에 여러분들을 가둬놓는다라면, 제한시켜놓는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것들을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냥 엘리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것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들 이제는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 입 밖에서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전 정부든 무슨 정부든 무슨 어떤 기관이든 무슨 사람이든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언론 매체들을 잘 보세요. 그 비난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난이 자신에게 돌아와요.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됩니다. 남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자기를 누군가가 또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래서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막 입술을 때린대. 실제예요, 진짜. 미쳤나 했어요, 속으로. 근데 그 정도로 간절한 거야. 자신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입술을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해서 바꿀 수 있다면 때리는 게 아니라 찌르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가 돼야지. 10명의 정탐꾼의 말들,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간절히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엘리야가 땅을, 무릎을, 상체를 완전히 구부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의지로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구원해야 될 그런 이웃과 친척과 형제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